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사 아버지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 조심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일상 가운데 속에 마무리할 것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는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표인 충만으로 충만하게, 이 표를 가지고 특별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의 충만이란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새벽부터 기도의 충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된 정의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참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의 방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지요. 늘 연약하고 이런저런 제약과 한계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는 통로로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안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은 간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아온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교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3번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분별이고 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 분별된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내 기도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일상에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꼭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몇 가지를 오늘 새벽에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 간구가 본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뭔가 근사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기도의 응답으로 내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지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야고보서가 잘 아는 것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맨 끝에 무엇이 나오느냐? 기도라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제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본성, 성품이 같은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특별하다, 이걸 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 본성, 성품이 같은 엘리야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기도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지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런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맛이지요.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를 내렸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바벨론 땅에 와서만 그런 게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그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지요.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한국 교회에 뭐가 특별했습니까? 그건 역시 기도였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지요.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철야 기도도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간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자 훈련도 훌륭한 코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성경 공부도 많고 각종 세미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고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는 시간이고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나의 왜소함과 나의 초라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채우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도에는 이런 비밀도 있습니다. 기도가 내 영혼을 지켜주지요. 기도가 내 영혼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가 우리 영혼을 지켜준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피곤해 지쳐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약함을 온전히 깨뜨리고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시험에 들었노라고.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혹시 요즘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정말 있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제 경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분량이 있지 않을까? 기도의 분량.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도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면서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꿈쩍도 하지 않지요.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하지요? 그 다음날 찾아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재판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찾아올까서 문을 두드릴까 봐 그게 괴로워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과부가 한두 번 찾아가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과부의 억울함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린 것이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 부르짖을 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구를 왜 들어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분량을 채우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 그곳 영적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집을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수백히 쌓인 집이 정말 있습니다. 기도가 쌓인 집이 있고 기도가 전혀 쌓이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받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충분히 기도한 가정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참 많은 영감을 주십니다. 그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도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또 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하는 것은 제 부모님들이 제 인생 가운데 쌓아놓으신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 부모님들이 제 인생 위에 쌓아놓으신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쌓여 있다가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때에 응답되는 것들을 그 자녀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응답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얻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의 영적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충분한 분량의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꼭 새벽 기도냐, 왜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자를, 초태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 하루의 첫 시간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너무나 읊조리고 싶어서 새벽녘에 다윗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굳이 새벽 기도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바쁘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가족들 챙기느라 바쁘고, 점심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저녁에는 피곤해 지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걸 생각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느라고 바쁘고, 만약 내가 새벽 외에 다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때 기도하고 내일은 또 저때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놓쳐서 기도하지 못, 이러면 기도의 습관이 배기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결심만 하게 되어지면 시간을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말고 또 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참 우리들에겐 중요하지요.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새벽에 많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를 따라서 애국 군대가 쫓아서 홍해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다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새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었으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성경을 보면 이른 아침,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면 만나가 사라지지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냐?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칠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오래 계속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제가 새벽에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 단골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굳게 결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다윗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런데 그때 자기의 영혼이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잠이 드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고 나가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없으니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며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니까 기도하다가 회복되어서 맨 마지막 그의 고백은 어떻게 끝납니까?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선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문제 현장을 다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흔들어 깨우십시오.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예배당으로 달려오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실시간으로 방송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터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리라,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놓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미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이미 시간을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올 한 해 더욱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히 기도할 때이지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여 응답도 충만하고 간증도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새벽에 나를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함께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